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좋으시죠? 네, 평상시에 잘 못 들어보는 그러한 이 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확 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윤회 사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부활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더군다나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중앙 정치 세력으로서 소수의 집단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내가 오해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해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오해가 풀려서 이해해서 오해가 풀리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섞여 있어서 이거를 구분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오해는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가 더 분명한 단어가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별명을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말은 사탄은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탄의 말이 100%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100%의 거짓말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은 100%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들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100% 거짓말을 한다라면 저거는 차가 아니다. 저거는 나무가 아니다. 이거는 테이블이 아니다. 이거는 마이크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누가 미친 놈입니까? 제가 미친 놈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99% 옳은 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한 가지 거짓말을 섞어 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게 99%가 맞으니까 저 말도 맞겠거니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탄이 100% 거짓말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99%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혹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데 있어서 참이라고 하는 것과 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섞어 놓아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사두개인들의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써준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모세가 써준 그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둘째에게 가서 형의 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성경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면, 그런데 둘째에게도 갔는데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은 7째까지 다 갔는데 7이 다 죽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 때에 그 7명의 아내가 되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들으면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험했던 일들이나, 아니면 12장에서 예수님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시험했던 그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근거로 가지고 나온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과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로 그러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바른 말씀을 주신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참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오해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첫 번째는 부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2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때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안 믿습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냐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먹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내가 부자로 살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 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삶을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즐겁고 건강하고 재미있으면 그들은 여러분들 성공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러한 현세주의자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당연히 건강하고 복되고 뭐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사두개인의 신앙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믿는 자들의 부활의 상태를 천사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영적 존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적 존재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뭐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영화로운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화로운 존재. 여러분들 영화로운 존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영화롭지 않은 존재와 구분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먹고 자고 또 화장실도 가고 여러분들 또 마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우리가 여러분들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몸을 씻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일상의 삶을 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성화의 과정.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성화의 과정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영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 그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서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성화의 관점에서 영화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범위 안에서 영화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애벌레 아시지요? 여러분들 나무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뭐 낙엽잎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 애벌레를 여러분들 우리는 많이 보셨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서 나뭇잎에서 열심히 그 낙엽잎을 갉아먹으면서 살이 찌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 낙엽잎 위에서 기어다닐 필요도 없고 이 나비는 날아다니면서 낙엽잎을 먹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먹습니까? 다른 걸 먹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꽃에서 꿀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애벌레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애벌레라고 하는 존재가 나비라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벌레의 입장에서 나비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애벌레의 입장에서 야 당연히 너 애벌레하고 나비 똑같은 거니까 야 너 나비 왜 잎사귀 안 먹어? 잎사귀 먹어야지. 너 날아다니고 있어 위험하게. 너 기어다녀야지. 잘 붙어서 기어다녀야지. 왜 날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마치 애벌레의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화의 그 모습은 나비가 되어진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뭇잎에서 기어다닐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그 나뭇잎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꽃에 앉아서 꿀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 나비의 모습인 것처럼 성화와 영화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애벌레의 모습인 것처럼 그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부활 때 그 영화의 모습일 때 그러면 그때 결혼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애벌레가 마치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나뭇잎을 먹는데 그 부활했을 때 우리도 어떤 나뭇잎을 먹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오해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참과 거짓을 섞어 놓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섞어 놓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사탄이 섞어놓은 성화와 영화를 성화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화,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마치 나무 잎사귀를 먹는 애벌레의 관점에서 꿀을 먹는 나비를 오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에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보면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천국은 황금길, 각종 보화가 가득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황금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어서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도 쓸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와 달도 쓸데없는 곳인데 천국에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다라는 거 어디다 쓰시려고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설령 그것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황금과 보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해와 달도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데 그 땅에서 황금이 의미가 있습니까? 보석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천국은 황금도 넘쳐나고 보석도 넘쳐나니까 그래서 천국 간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잘못된 천국을 생각하고 잘못된 천국을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천국은 황금과 각종 보석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오해한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원인,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듣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여기다가 덧붙이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다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족보. 그 족보를 읽을 때 참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그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이것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뭐 물론 쭉 해서 계속 나오는 그 부분도 있지만 짧게라도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왜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데 이거 너무 읽기 불편하니까 우리 이거 넘어가서 다음부터 읽자.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는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그걸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즘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때에 창세기를 시작하니까 창세기에 나온 족보를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드린다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 이 10장 22절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아들은 제 손가락 보십시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셈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셈이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아들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5명의 아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물론 이름을 우리가 읽기 참 힘들지만 그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서 한 장 넘어가면 또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장 10절에 11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후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셈의 족보 가운데 10장에서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5명의 아들인 거예요. 11장에 가서 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한 명의 아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장남입니까? 아니요. 장남도 아니에요. 순서로 따진다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셋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첫째와 둘째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넷째와 다섯째는 여러분들 어디 갔을까요? 왜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고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기록을 합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네, 2명이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고 정확하게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에요. 8명. 왜 8명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2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창세기 25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여러분들 후처를 얻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그런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을 낳냐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고 하가를 통해서 1명이 있고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8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8명의 아들.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어떤 아들에 대해서 7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아들이라고 합니까? 이삭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서를 가리켜서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이삭의 아들입니까? 야곱만 이삭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셈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르박삿은 산자고 나머지 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 산 사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8명 가운데 7명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죽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살았습니까? 이삭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삭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죽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누구냐? 야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족보가 기록되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산자의 이름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까 아우, 이 사람 또 나오네, 저 사람 또 나오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산자의 족보인가 죽은 자의 족보인가를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다는 원인은 여러분들, 우리가 산자라고 얘기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3명을 대표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살아있음의 원인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들이 살아있음을 아는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육체는 비록 2500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산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동명사, 현재, 능동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사, 현재, 능동형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들의 질문이 합당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이 말한 7 형제와 그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죽고 해서 7이 다 죽었는데 그들이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무슨 부활을 합니까? 죽은 자가 무슨 영생을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들이 죽은 자의 이름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부활 때,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부활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그들이 부활하지 않는데 그들이 부활해서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누구의 아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 그 사람 7명의 사람, 그 여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산 것이지, 그들에게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지 그들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처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25년입니다. 2월 초에 2월 5일인가로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2월 5일인데 부영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삼성리에 가면 거기도 부영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그런 이 부영건설에서 자기 직원이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아이당 1억씩 준 거예요. 1억씩. 1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아이를 하나 낳으면 남녀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1억씩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25년에 낳은 아이들에게 준 게 아니라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직원의 자녀들에게 1억씩을 주는데 그 1억씩을 주는데 작년 2월 달에 준 그 총 금액이 얼마냐? 98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일까요? 98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직원은 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3억. 보너스, 플러스, 더 줬어요. 뭘 줬냐? 참 귀한 직원이다. 참 대단한 직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회사니까 평생 살 아파트를 준 거예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까지도 보너스로 탁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와 놀랍다, 와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뉴스를 본 어떤 신혼부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생각하기를 와 아이들 한 명당 1억씩을 줘? 3명을 낳으면 와 집도 줘? 아파트도 줘?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한번 본 거예요. 와 우리도 2021년부터 지금까지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는 뱃속에도 또 하나의 지금 아기가 있어서 3번째 아기까지 있어. 여보 우리도 이 사람들의 이 출산 장려금 3억에다가 우리도 아파트까지도 받을 수 있겠구려.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오늘 뭐 잔치하고 뭐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부부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어떤 분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7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와 아기를 낳으면 1억씩 줘? 어이구 경사났네. 여보 우리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러면서 70 넘은 그런 분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없고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좋다라고 해서 흥분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속담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부영건설에서 주는 출산 장려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직원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부영건설과 관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부영건설보다 더 좋은 삼성을 다니고 있어요. 나는 현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대나 삼성에서 그거를 안 준다라면 나는 저거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부영건설의 직원이 돼야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직원은 안 되면서 좋겠다. 저거 받으면 나도 이제 받으면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 다 공감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는 나에게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활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영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무슨 부활을 하고 무슨 영생을 한다고 그들이 나중에 부활 이후에 그들이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고 영생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마치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영생하는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서 김칫국 마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겠다. 내가 너와 화목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다가 만약에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린 자녀를 꾸중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이 꾸중을 하고 어린 자녀를 혼냈는데 그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어린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랑 화해할 수 있을까? 엄마가 그냥 화를 저렇게 많이 냈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 맨날 돈 좋아하고 돈 거리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가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아이고 내 딸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회초리를 더 때리시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회초리를 더 때리지. 여러분들 그 딸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기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다시 똑같은 비유를 한다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내가 엄마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엄마랑 내가 화해해야 되는데 엄마는 보면 술을 한잔 하시면 엄마가 기분 좋아지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러면 엄마한테 술을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에게 술을 사다 드립니다. 엄마가 좋아할까요? 아니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겠지? 그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맺어놓으신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모든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 그런 식당이라서 한번 이렇게 휙 둘러봤는데 그 식당의 입구에 이렇게 한 요만한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져 있는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분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거를 왜 붙여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저거를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과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거 물론 좋지요. 근데 거기서 그 말에 분명히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인 나의 목자로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마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영건설에서 출산장려금을 아이들 한 사람당 1억씩 준다고 했을 때 어이구 나도 1억 받겠구나 좋아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함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